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그런데 나비가 장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장자가 잠깐 나비가 되었는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꿈과 현실은 맞닿아 있다. 우리는 현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현실 세계는 한바탕 꿈과 같기 때문이다. 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장자의 비움 공부입니다. 인문학자 조희지음 리텍 콘텐츠에서 출판했습니다. 장자의 핵심 철학은 비움인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것들로 내면을 채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본연의 마음과 만나는 비움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비우라는 장자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성과 특징에 맞는 자신만의 것을 발견해 가꾸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장자를 통해 비움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꿈속에서 나비가 되다.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날개짓하며 창공을 기분 좋게 날아다니느라 미처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 호련히 잠에서 깨고 보니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윽고 장자는 기괴한 생각에 잠겼다.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꿈속에 내가 있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유명한 장면이다. 꿈속에서 장자가 나비가 되었는데 나비가 장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장자가 잠깐 나비가 되었는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꿈 이야기에는 장자 철학의 핵심인 만물제동, 무라일체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만물제동은 모든 사물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고 무라일체는 자연에 깊이 빠져든 경지를 말한다. 우리가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긴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꿈만 깨면 모든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꿈속에서의 일은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꿈속은 생생한 경험이기도 하다. 꿈과 현실은 맞닿아 있다. 현실에서 왕으로 살고 꿈속에서는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현실에서 거지지만 꿈속에서는 왕으로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장자는 이런 꿈을 사례로 들어서 꿈속이 맞는지 현실이 맞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는 현실 세계가 한바탕 꿈과 같다는 주장이 아닐까.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현실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악몽을 꾼다고 걱정할 것도 없다. 그 둘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꿈과 같은 것. 허유의 삶에 대한 태도. 숲속에 둥지를 튼 뱁새에게 필요한 것은 숲 전체가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이며 두더지는 황하의 물을 마실 때
강물 전체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울 만큼만 마신다. 임금이시여, 이제는 그만 돌아가십시오. 나는 천하를 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나 군사, 하인들까지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그런데도 허유는 그 자리가 싫다고 도망을 쳤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비겁하게 도망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원래의 마음과 맞지 않아서 그것을 거부한 것뿐이다. 당신도 꿈이 있을 것이다. 내일 당장 그 꿈을 이루어 준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100이면 100,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허유 같은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노력과 힘이 들어간 꿈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누구나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혜택을 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응모도 안 한 무료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무료일까? 역사적으로 공짜는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해왔다. 허유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수를 안다는 데 있다. 적은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욕망 덩어리다.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추악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찾아 행복한 삶을 찾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다툼과 경쟁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운명이 정해진다. 비방은 하나지만 쓰임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5석짜리 큰 박을 배로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은 하지 않고 평평하여 소용이 닿지 않는다고 부쉈다니 그대의 옹졸한 행동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안목이다. 안목은 남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다이아몬드도 그것을 보석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면 한낱 돌덩어리일 뿐이다. 어떤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지위와 성패가 좌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2가지를 잘해야 한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패하지 않는다. 둘째는 타인을 잘 알아보는 안목이다. 군자는 남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경계한다고 말을 했다. 이 말처럼 타인의 능력과 재능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지녀야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겠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평탄한 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욕심이 없으면 걱정도 없다. 안회가 말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나아갈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중리가 말했다. 재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대해 말해주겠다.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재개가 너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 하늘이 꾸짖을 것이다. 안회가 말했다. 저희 집은 가난하여 술은 물론 향내나는 채소를 입에 대본 지가 오래전입니다. 이만하면 재개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중리가 말했다. 그것은 제사 때의 재개일 뿐 마음의 재개가 아니다. 안회가 말했다. 그렇다면 마음의 재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리가 말했다.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며 사물의 소리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아니, 더 나아가 귀로 들어야 한다. 귀는 단지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사물을 대상으로만 대한다. 하지만 귀는 무심히 모든 사물을 받아들인다. 돈은 빈 마음에 드는 것이니 마음을 비워야 재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회가 물었다. 제가 미처 마음의 재개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에 이르니 마음의 구속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웠노라고 감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중리가 대답했다. 훌륭하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일러줄 말이 있다. 너는 새 속에 섞여들더라도 부질없는 명예의 정신을 팔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억지로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의 담을 쌓지 말고 오로지 도에 의지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네 뜻을 밝힌다면 재개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자와 공자는 흔히 반대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장자는 공자의 사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장자에는 공자의 사례가 많이 나온다. 장자는 공자의 뜻을 생각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여기서 공자의 입을 빌려 장자가 하고 싶은 말은 부질없는 명예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공자는 입신양명을 나쁘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연에 물화일체하여 도의 세계에서 살기를 바랐던 것이 바로 장자라는 사람이다. 공자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원했다. 하지만 장자는 세상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합이라는 삶을 원했다. 자연, 즉 산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도시에서 사람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다. 산속에서 산다는 것은 일종의 고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정 세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고행을 한다. 장자가 보았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균형을 맞출 때 비로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공자의 뜻, 장자의 뜻을 귀담아 들은 뒤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가야 한다. 도시에 살아도 자유로울 수 있고 산에서 살아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렸다.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일러 진인이라 하는가? 옛날의 진인은 상대방이 모자란다고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 않았고 억지로 일을 하지도 않았다. 진인은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어도 자만하지 않았다. 진인은 높은 데를 오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에서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았다. 이는 진인의 지식이 도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장자가 등장한 후 도가에서는 도를 깨우친 사람을 진인이라 불렀다. 진인은 상대방이 모자란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도 않았다. 오늘날로 치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산 것이다. 잘 알려진 사람을 예를 들자면 국민 MC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석과 같은 방송인이 겸손한 이미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방송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사람의 이미지는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신뢰를 쌓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는 모두 이미지가 작용한다. 당신은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남을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선택은 자유겠지만 남을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좋은 선택일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남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 하며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한다. 숙과 홀이 때마침 혼돈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혼돈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정성어린 대접에 보답할 궁리를 했다. 사람에게는 7개의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통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에는 이것이 없어 불편할 거야. 우리가 그를 위해 구멍을 뚫어주자. 숙과 홀은 날마다 혼돈의 몸에 구멍 하나씩을 뚫었다. 이래가 지난 후 혼돈은 죽고 말았다. 당신이 야생동물을 집에서 기른다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야생동물은 죽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헛수고가 되고 만다. 여기서도 혼돈이라는 것에 구멍을 뚫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오히려 혼돈을 살리기는커녕 죽음을 가져온다. 그래서 장자는 인위에 벗어나 무위,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 좋으리라는 법은 없다. 초식동물이 풀을 먹고 육식동물이 고기를 먹듯 저마다 주어진 본능과 해결책이 있는 법이다. 이것을 순리라고 한다. 순리를 거스르는 일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어떻게 죽나? 매 한 가지다. 장이 곡과 함께 양을 치다가 양을 잃고 말았다. 장에게 영문을 물었더니 독서에 취해 몰랐다고 변명했다. 다시 곡에게 물었더니 노래에 열중하다 그렇게 됐다고 이유를 댔다. 두 사람은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매 한 가지다. 백인은 명분을 지키다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고 도척은 이익을 쫓다 동릉 위에서 죽었다. 이 두 사람이 죽게 된 사정은 다르지만 목숨을 잃었다는 결과는 같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죽음을 놓고 백인은 바르다 하고 도척은 그르다 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의를 지키다 죽으면 군자라 하고 재물을 탐하다 죽으면 소인이라 한다.
삶을 마감한 것은 매한가지인데 누구는 군자로 존경받고 누구는 소인으로 몰려 손가락질을 받는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집착으로 인해 본성을 지키지 못한 것은 백이나 도척, 군자나 소인 둘 다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 차별하는 일을 어찌 옳다 하겠는가. 공자나 맹자는 의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가졌다. 하지만 장자는 그러지 않았다. 하늘이 정해준 자연의 수명을 지키다 죽는 게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자가 보았을 때는 의를 지키다 죽으나 도둑질을 하다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모두 자신의 수명을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양의 소크라테스도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비판했을지도 모른다. 소크라테스도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덕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말이다. 장자는 이처럼 자연이 허락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대의는 없다. 세상에는 자신의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요 임금이 말했다. 아들이 많으면 근심이 늘고 돈이 많으면 일이 늘며 오래 살면 수치스러운 일들이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는 덕과 관계가 없기에 사양하는 것이요. 봉인이 말했다. 임금님을 처음 대했을 때는 성인의 풍모가 엿보였는데 이제 보니 군자라고 여겨집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능력에 맞는 직분을 맡깁니다.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각자 할 일이 다른 법인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또한 부자가 된다 해도 남과 나눌 줄 알면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성인은 정처 없이 다니면서 어린 새처럼 주는 먹이를 가리지 않고 받아먹고 어미새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다닙니다. 천하에 도가 있다면 만물과 조화롭게 번성하겠지만 만일 도가 없다면 한가롭게 덕이나 쌓으려 하겠지요. 천년을 살아도 세상이 싫어지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천재에게 이르면 그만이지요. 근심할 일이 없고 화를 부를 일을 하지 않는데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봉인이 떠나려 하자 요임금이 붙들며 말했다.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봉인이 말했다. 그만 물러가시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야 한다. 절대적 빈곤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다. 반대로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불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많은 후진국보다도 낮게 조사되고 있다. 세계 정상급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도 비교와 경쟁의식이 강해 웬만하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임금은 육아에서는 성인으로 떠받드는 인물이다. 하지만 장자는 봉인의 입을 통해 요임금은 단지 군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돈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요임금은 아들이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 장수하는 것을 거절했다. 하지만 장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게 여겨진 것이다. 당신도 자손이 많고 부자가 되고 오래 사는 것을 바랄 것이다. 오히려 거절한 요임금이야말로 조금은 부족한 인물로 보인다. 이글을 통해 장자는 공자를 우회적으로 폄하하고 자신의 사상이 공자의 사상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외발 짐승인 기는 많은 다리를 가진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눈을 부러워하고, 눈은 마음을 부러워한다. 서로에게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만을 본다면 세상에는 부러운 것 천지다. 그러면 질투심도 나게 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남보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세어보면서 살아보자. 그러면 세상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질투는 경쟁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이다. 그것이 직접적인 경쟁이든 간접적인 경쟁이든 말이다. 같은 대상에 대해 경쟁을 해서 지거나 혹은 남이 그저 잘 되더라도 질투는 생길 수 있다. 결국 질투는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남보다 잘 되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질투만 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 경쟁에서 지면 정당하게 이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긴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질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과의 차이가 바로 질투이기 때문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부러워하거나 질투만 하지 말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할 때 비로소 인생에서 이길 수 있다. 아내의 죽음에도 춤을 춘 장자. 장자의 아내가 죽어 해자가 조문을 갔을 때 장자는 다리를 펴고 앉은 채로 쟁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자가 말했다. 자식을 키우며 함께했던 아내가 죽었는데 고근하지 않고 쟁반을 두드리며 노래나 부르다니 너무 심하군. 장자가 말했다. 즐거워서 이러는 것은 아니네. 아내가 죽었을 때 나 역시 슬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인간의 생명이나 형체도 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뿐 아니라 형태를 만드는 기조차 처음에는 없었지. 천지가 뒤섞여 있던 혼돈에서 기가 나오고 기가 변해서 형태를 이루고 그 형태가 변해서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다시 변화가 진행되어 형태에서 기로, 기에서 혼돈, 즉 죽음으로 돌아간 것이지 않은가. 이는 계절의 순환과 마찬가지라네.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천지라는 고요한 방에서 편히 쉬려는 사람에게 내가 큰 소리로 고글하면 내가 천명을 모르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이라네. 장자는 죽음조차 초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은 계절의 순환같이 일종의 변화이며 다시 무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게 장자의 주장이었다. 장자는 자신의 죽음도
그렇게 태연히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장자는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죽음조차 넘어선 장자에게 돈 문제는 별것도 아니었다. 재물을 잃고 얻음 역시 자연의 순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신은 삶에서 앞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과 뜻하지 않은 이별을 하고 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장자 철학을 생각하자. 인생의 생과 사, 재물의 다과는 계절의 순환과 같아서 봄이 오면 여름이,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 그것도 하나의 대자연의 순리와 같다.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진정한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이다. 자신보다 귀한 것은 없다. 전국시대 때 국경이 맞닿아 있던 한나라와 위나라는 영토 분쟁이 잦았다. 자화자의 방문을 받은 한나라의 임금 소이후는 이로 인해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자화자가 말했다. 여기에 천하 사람들이 증명한 문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왼손으로 집으면 오른손이 잘리고 오른손으로 집으면 왼손이 잘립니다. 이 문서를 취하는 자는 천하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으면 임금께서는 이 문서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취하지 않겠다. 자화자가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두 팔은 천하보다 소중하며 몸은 두 팔보다 더욱 소중합니다. 임금님께서 걱정하는 한나라는 천하에 비해 훨씬 가볍고 위나라와의 분쟁이 있는 이 영토도 나라의 무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볍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땅 때문에 몸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드시겠습니까? 소유가 말했다. 옳은 말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나를 일깨워 주려 했지만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어. 자화자는 일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알았기에 소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다. 일 중독에 걸린 사회인을 생각해보자. 일을 통해 많은 돈은 벌지만 갑자기 병에 걸려 죽는 경우도 많다. 이 이야기를 하고 보니 톨스토이의 동화가 생각난다.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동화이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한 농부가 땅을 준다는 사람을 만나 하루 종일 걷는 면적만큼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 해가 떨어질 때까지 걸었으나 돌아오는 길에 죽고 말았다. 결국 그는 한 평의 땅에 묻혀 죽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단 한 평에 불과했다. 이처럼 욕심을 내는 삶은 자신의 수명마저도 짧게 만든다. 자연이 정해진 수명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에 순응하고 무위자연의 도를 깨달아야 한다. 당신의 몸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직장에서 취업해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싶겠지만 과연 자신의 가치가 월급 수준일까? 저자는 당신이 10억, 1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싶다. 사실 누구도 100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조금 안다고 잘난 체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동안 사는 자는 오래 사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아침버섯은
아침과 저녁을 알지 못한다. 쓸은 아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짧은 동안 사는 것이다. 인간도 전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삶을 살고 있다. 당연히 사회에 대해 아는 것 역시 미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 안다고 잘난 체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래서 장자는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다. 그런 책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될까? 채 10,000권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지식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그걸 안다면 조금은 겸손해지지 않을까? 즉, 물은 낮은 데로 고인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든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극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나간다. 지혜가 없는 자는 행복하다. 기교가 많은 자는 수고롭고 지혜가 많은 자는 근심하게 되는 법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추구하는 것도 없을 것이니 배불리 먹고 유유히 논일며 두둥실 메이지 않는 배처럼 떠다니고 마음을 텅 비우고 유유히 논일게 될 것이다. 백혼무인은 능력과 지혜를 갖는 것조차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유유자적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자에 의하면 모든 차별이나 변화는 결국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쓸데없는 시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인간 세계의 흥망성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속을 초탈해버린 최고조의 경지에서 봤을 때 잠깐 출세를 하면 무엇하며 돈을 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장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진다.